2018년 10월 14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악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는 오직 주 예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주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만의 개인의 신앙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곳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불신앙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 한켠에 교회에 하나님께 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당시 가장 숙제였던 일이 해결이 되지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제 이야기를 서두에 이렇게 꺼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니 꼭 무슨 어떤 날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라고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책, 성경을 주셔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의심 많은 이들이 보고 검증하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커서 어른이 된 뒤에도 저는 많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세계 4대 성인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아마 제목이 성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교회 나가지도 않을 때인데 그때도 그 책 안에 성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시절 그 책을 읽을 때는 아무런 감흥 없이 예수도 사람이구나, 성인이구나 하며 읽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억측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소스를 만들어 부어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요즘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내 주시면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과 가려진 눈 앞을 밝게 밝혀 주십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해체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도록 힘써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노력은 그렇지만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지는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자세가 된 이들에게 허락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하나 보여주시겠다고 고르라고 위에 높은 것이든 밑에 아래 아주 낮은 곳이든 깊은 곳이든 어느 것을 보고 싶냐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중한 사양의 말 같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을 어쩌면 조롱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12절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언뜻 보면 이 사람 대단한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니.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지 하고 생각하게 되지만 다시 보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인간의 욕망을 더 중시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12절의 뜻은 하나님 징조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는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지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리려는 마음에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인간 나라 아수르를 믿은 그의 최후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결국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일이죠.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참 대단한 인물 났네 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아하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모습이지요.
어떤 모습입니까? 아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죠. 나 자신의 의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 의의가 진정한 정의, 공의인지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못된 의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로 후자의 경우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죠. 아, 내가 낸데 하는 경상도식 표현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이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의 아스의 모습과 다를 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인가 일을 할 때 그것을 윗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아니든 그것을 보고함으로써 나의 책임을 윗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전가시킨다는 게 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검토하여서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왜요? 내가 결정하기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조직이 돌아갈 때 그 조직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의 체계를 무시하고 아랫사람이 독단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때 터지는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상부에 보고할 여건이 아니고 예전의 경우를 참조해서 판단해서 자신이 결정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서도 언제나 사후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직장 일과 연관시키는 게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보기엔 비슷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언제나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모르는 게 있을 때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한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물론 저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 많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기도와 응답일 경우가 많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해답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만 교회에 출석하여 말씀을 듣는 그리고 다른 날은 아무런 감흥 없이 내 식대로 살란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누군가 시켜서 하는 숙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잘 때 자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우리의 일과이지요. 그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의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기에 딱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했던 말씀이 등장하지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구절이 나타나서 앞뒤 문맥하고도 잘 안 맞고 생뚱맞다 이런 표현으로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에서는 그런 어려운 해석은 뒤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구절, 단어 몇 개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친히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실 것이며 믿음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며 매일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말씀을 보며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바로 옆에, 나의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생각들은 계속해서 정화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점점 성결해지는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하여라. 무엇이든 구하여라. 통 크게 구하여라. 하늘의 달이라도 구하여라.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말했다. 다윗 왕실이여 잘 들으십시오. 그대들은 소심과 위선에 불과한 경건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친히 그대들에게 표징 하나를 주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처녀인 한 소녀가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12살이 되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전쟁의 위협이 끝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대들을 그토록 근심케 하는 저 두 왕은 그때쯤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도 함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뒷구절은 내일 구절이죠. 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하스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하스와 같이 세상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또한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 메시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징조, 표징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구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 그 복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옵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